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만의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심령이 가라는 자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심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들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곡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십계명을 어기며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이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아버지 율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아버지 모든 자격을 갖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신, 그 말씀이 응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일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죠.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오늘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락이 좋아서 따라갈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구원의 결론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지켜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처음에는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다가 지금은 십계명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십계명 지키고도 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점점점 더 이 십계명이 정말 구원의 길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계명은 바로 십계명이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잘 지켜서 우리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에서 내려온 기도를 불공을 들고 내려온 자가 사람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왜 얼굴을 안 쳐다보냐고 물으니까 지금 불공을 드리러 내려와서 그 기나 그 어떤 그 공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뺏길까봐 사람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다 했을 때에 그걸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만난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만나서 잘못하면 다 뺏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도 다 받아들이고 특히 여호와 증인은 집을 잘 찾아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집을 찾아와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들 전도하려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 전도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전도 당하면 당했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이단들과도 여러분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하면은 내가 신천지로 끌려가면 갈렸지 그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접대하지 마라. 보지도 말라.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사람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갔을 때에 이 세미나에 주신 이 말씀을 뺏어가려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뺏기지 않도록 사람 잘 만나시고 만날 자와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초청 비유입니다. 여기서 처음 선택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되었던 자들은 이스라엘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청했던 것은 그들을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들 스스로가 합당한 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이죠. 하나님은 다 천국 들어 보내시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이 틀렸죠. 장로교 교리가 틀리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무조건 다 천국 데려간다는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택한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갖춰야 되지 하나님이 대신 갖춰주는 법이 없어요. 열심으로 우리는 배워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겠고 변화되어야 되겠고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수준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마라. 분발해라. 뛰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오느라.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이 데려가 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는 180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이 열심보다도 10배, 100배 더 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천국에 골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이 거부함으로 그 구원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초청장이 돌아가게 된 거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러죠? 이 복음의 확장입니다. 누구든지 오너라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방인도 구원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구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필요 없다. 유대인 이거 몇천 년 동안 해봐야 말도 안 듣고 천국에도 못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방인으로 그 촛대를 옮긴 겁니다.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순종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미리 결정되어 있거나 한번 결정된 것이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은 사탄의 교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왜 사울이 버림당하고 가룟 유다가 버림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고라당이 멸망을 합니까? 그럴 수 없죠. 한번 택했는데 다음 멸망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거는 구원이 취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도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최종 결정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시지만 그 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 굉장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그 어떤 신학을 한 사람보다 더 위에 정말 지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야죠. 세상에서도 다 예복을 입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혼인잔치인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이 예복이 뭔가 하니까 이 예복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옷을 만든다는 거죠. 영적인 옷이죠. 그 세마포 깨끗한 옷을 만드는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세마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마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의 근거입니까? 아닙니까? 선행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보면은 주일학교 복음성가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렇게 노래 있죠. 아니 틀렸어요. 마음 착해야 갑니다. 못돼서는 못 가요. 못된 사람 못 들어갑니다. 못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강팍하고 싸움 잘하고 성질 잘 내고 뭐가 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유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게 온유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성품이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가고 다 그렇게 돼야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교리가 행위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그 교리 때문에 엄청나게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죠. 레이저 활동이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덕을 쌓아야 행위를 쌓아야 한다고 해서 불교도 엄청나게 뭘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뭐 부처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극락 가든지 좋은 또 세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선행 안 해도 돼. 선행이 오히려 그 선행하다가 천국 길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기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선행을 안 하는 곳이 기독교예요. 믿기만 하면 간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선한 행실을 해야 간다. 이게 정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옷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선한 행실도 어떤 행실은 날아가 버려요. 자랑하고 뭐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이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셔서 정말 잘했다 하는 그 행실만이 옷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옷이 상급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옷이 안 지워져요. 근데 우리 열심으로 해가지고 다 자랑해버려요. 다 퍼뜨려 버려요. 신문에 내고 광고하고 뭐 자랑하고 해버리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옷이 안 지워져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아는 사람 비밀이에요. 비밀리 해야 돼요.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어. 옛날에 우리 미얀마에서 제가 선교차 설교를 하는데 거기 또 방송국에서 왔어요. 우리 한국 방송국에서 찍어간다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래서 저를 찍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네가 얼굴이 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인기는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 방송 나가는 거나 이거 알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면 이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흔하니 할 때는 장가 시집 보낼 때 막 미리 와가지고 그 옷을 뜨고 이불도 막 소음 놓고 타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막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한평생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초청을 받은 것만 가지고 다 된 줄로 착각합니다. 나 천국 초청장이 있어. 받았어. 이제 됐어. 들어가. 못 들어가요. 초청장을 받았으면 예복을 준비하셔야지. 아멘. 예복 준비는 필수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초청은 받았죠. 분명히 초청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복을 준비 못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지옥 간다는 거예요. 초청받아서 천국 문턱까지는 왔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다시 천국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와. 자격 상실이야. 기준 상실이야.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렇게 심판하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심판 안 하셔. 한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셔.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게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지옥 갈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천국 들어가려고 교회 나오는 자들은 많지만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삶의 열매가 바로 예복인데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아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구원인. 마태복음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택함을 받아야 되지 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청함을 받고 끝나버려요. 택함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선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행실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우쳐야 되겠고 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실로 아름다운 예복을 만들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슬기 있는 처녀가 되든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다 한꺼번에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죽는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죽는 그거 죽을 때 그까지의 그 삶 동안에 과연 등과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밤중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이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데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은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했습니까? 대비했죠, 대비.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대비해서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뭐 했습니까? 금방 올 줄 알고 등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인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랑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므로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준비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지원에 모자라는 삶을 살았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기준을 어떻게 됐냐면은 다 필요 없다. 예수만 믿어라. 이것이 조건이죠.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다 만족시켜라.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천국도 간다면은 이 미련한 처녀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등은 준비했잖아요. 나 예수는 믿었잖아요. 교회는 나갔잖아요. 뭐 활동은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해서 안 된다. 기름까지 준비해서 언제 오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성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성화란 말은 우리가 듣도 못하고 보도 못한 그 조건들입니다. 누구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완전성화를 말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나?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확실히 말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마십시오. 인간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인간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못한다. 그럼 지옥 가야 돼요. 확실히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해서 도로라는데. 물론 인간이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가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면 내가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못 납니까? 인간 하늘 날고 있잖아요. 저 비행기 타고 날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행글라이더 타고, 낙하산 타고, 혹은 요즘은 또 그 제트 엔진 같은 날개를 달고 하늘 날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또 이 손에다가 끼고 요즘 군인들이 그 막 바다 위로 날아와서 배 위에 탁 앉혀갑니다. 날아요, 못 날아요?
예?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날아요, 못 날아요? 그렇죠. 그럼 틀렸죠?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죠? 인간은 못 난다는 명제를 틀린 거예요. 인간은 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날 수 있죠. 인간은 저 우주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이제 정신 드는구나. 갔다 왔잖아요. 산소통 메고, 다 덮어 쓰고, 갔잖아요. 달나라에 갔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갔어요? 못 갔어요? 갔잖아요. 그러면 간다 그래야 되지. 왜 못 간다 그래요? 자, 인간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금방 머리가 돌아가시네.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 예수의 영이 오면 그 예수의 영이 나를 주장해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의 완전함으로 내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할 것이 없느니라. 너무 빨리 변하면 안 돼요. 아까는 또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 된다 그랬다가.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무식한 거예요. 달나라는 가면서 그걸 하면서도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아직도 그걸 해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할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닮아.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하나가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딱 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그래서 모든 말도 성령 유시의 말씀을 하게 돼요. 우리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충만하면은 성경 말씀만 하면 완전한 거예요. 내 말하면 실수가 많아.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면은 성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만 하는 거야.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은 성경 구절 한 100개, 200개 주머니에 넣고 막 가다가 또 막 생각이 안 나면은 막 뒤져보고 성경 말씀 한 읽어주고 계속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것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천국 가야죠. 뭐 했어요? 완전성을 이루었어. 이거를 확실히 알면 여러분이 믿음이 이제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목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한경기 목사님처럼 되어야지.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 삶을 보면은 천국 못 갈 삶이 다 보여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겉에서 보면 번들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지옥 갈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옥 갈 요소가 지옥 갈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꾸십시오. 혹시 여기 한경기 목사님이 목표인 분들은 빨리 바꾸시고 조용히 목사님이 목표인 사람도 바꾸시고 어떤 인간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우리의 목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저분을 닮아야지 할 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이야.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다섯 처녀도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근데 나는 모른다. 그 모른다는 것은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 말은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완전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때 등과 기름이 준비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름은 성령이다 그러는데 그건 알레고리한 해석이고 뭐
그게 성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밤에 여러분 잠자다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가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은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까? 말 못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언제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언제 그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언제 오든지.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자는 그건 또 천국 못 가요. 뭐 시한부 종말론,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 우리 한국이 횡행하는데 그 종말론 다 틀린 겁니다. 종말론은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면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종말론이에요. 아멘.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듯이 믿음과 행함과 인격과 성품과 열매를 다 모두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찔러도 흠잡을 데가 하나 없어. 저분은 믿음도 좋고 행실도 좋고 남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참 많은 선한 일도 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완전한 자라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미련한 처녀처럼 등은 준비하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이론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천국 못 들어간 이 미련한 처녀가 되어도 천국 간다고 기준을 거기에 맞춰놨어요. 하루 속히 고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자는 미련한 처녀만 양산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구원론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신천지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단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단화되었는 것을 개혁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단이면서 뭐 남을 이단하고 뭐 정죄하고 뭐 경계한다 그러고 너부터 고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교회가 스스로가 갱신해야 된다. 바꿔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자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아니까 자 63페이지로 넘어가서 달란트 비유는 흔히 이것은 상급 심판이라 이렇게 말을 가르칩니다. 이거 참 목사님들이 위험해요. 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많이 남기면은 상급 많이 받고 적게 남기면은 적게 받고 또 못 남기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딱 숨겨 있어요. 뭐 이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맞으면.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상급 심판이 아니라 영벌의 심판이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고 생명과 사망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런데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연옥입니까? 연단장입니까? 우리 지금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은 아니고 연단 맞는 곳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천국의 변두리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이라 그러고 다 그 사단이 꼼수예요. 속지 마십시오.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가문이 있는 곳은 지옥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달란트를 받는 대상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딱 나눠주셔요. 나눠주시고,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장사해서 남겨봐라.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더 크게 많이 줘서 크게 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 줘서 적게 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 달라요. 그 쓰는 게. 그릇이 크고 적고 다 다르듯이 우리 사람들 쓰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아멘. 왜 남에게 부러워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안 하면서 이미 여러분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끄집어내서 열심히 남기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인생을 뭐 엔조이한다, 즐기고 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퇴해가지고 저기 장가게도 가고 중국에 장가게 있죠. 좋습니다. 안 가봤지만은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 그랜드 캐니언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놀러 가기 바빠. 기어 모아서 그렇게 하라고 인생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달란트 남겨서 빨리빨리 일하라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걸 책망합니다. 놀러 다니고 동남으로 가고 이런 것을 선교차 갈 수도 있죠. 또 할 수 있지만은 놀러 다니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완전 그냥 놀자판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또 은퇴하고도 완전 놀자판으로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그 은퇴 목사님들 맞습니다. 천국이 안 나와요. 어제 주님이 그 놀러 다니라 그랬어요. 죽도록 일하다가 천국 와서 쉬고 천국에 가면 다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랜드 캐니언도 있고 거기 가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네. 달란트 남기는데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뭔지 제대로 감당은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자만이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가서 장사했죠? 배나 남겼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를 할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이 천국도 간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겨야 천국도 간 겁니다. 아멘. 상급 아니에요. 천국도 가는 거예요. 아멘.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분 받으면 뜨거워요. 뭔가 막 해보겠다고. 그 사람 말릴 사람 없어요. 뜨거워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갈수록 그게 식어지면서 결국은 남을 시키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단지 그 사람 위에만 올라가면 좋은데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네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냐. 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만 교만은 했어요. 그런데 교만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면 네가 내 자리를 탐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한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을 감히 도전합니까? 그런데 다 도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니까. 시켜먹으니까. 밑에 막 지시하고 하니까 그거는 바로 네가 나를 지시하고 시켜먹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절대로 주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했잖냐. 그게 바로 나를 넘본 것이고 내 자리를 내 보좌를 넘보느냐 그러죠. 내 보좌를 넘보느냐.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넘봤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하느냐?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게 시켜먹는 거예요. 지시하고. 네가 해. 네가 선수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시켜? 그거죠. 예수님이 언제 시킵니까? 예수님이 신이 다 발도 씻어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생겨서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와서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는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란트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천국이 거지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사람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 보내주십니까?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가서 전도하고 보험 전도지 돌리고 가서 사람 만나고 이거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지.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심지도 않는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는 엉뚱하게 했던 그런 한 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자나 받게 하지. 그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서 주님이 아까운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달란트 주셨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남기라고 주셨는데 일 안 해버려.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뿐 아니라 지옥 갑니다. 지옥. 예?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다. 저는 그걸 살아있을 때 경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많이 남기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예.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달란트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달란트 남기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무익한 종. 즉 천국에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유익한 종이 돼야 돼요. 뭔가를 남기고 보탬이 되고 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종이 돼야 가지. 안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천국은요 무익한 종은 절대로 못 당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유익한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배워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뭐라도 남기십시오. 남겨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은 곧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명 감당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 못 감당하면 구원이 상실돼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구원과 함께 상급도 받지만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자들은 상급은 고사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사명 감당에 더욱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원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아멘. 법대에 들어가는데 법대에 들어가는 게 뭐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대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법대에 들어갔다고 완전히 사법고시 패스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법대에 나와서 노는 사람 많아요.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제대로 한 자 소수 몇 명만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을수록 큰 직분을 받을수록 교만하지 마시고 아멘. 반말하지 마시고 아멘. 예. 다 반말해요 지금 반말 직분은 반말하지 마시고 시켜 먹지 마시고 네. 그 뭐 우리 또 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또 밑에 반말하고 어떤 장로님도 반말하고 나이 많다고 다 반말해요. 또 뭐 어디 교회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뭐 금남교회 권사 출신이다, 뭐 충영교회 또 그 붙이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이름도 안 밝힐 텐데 큰 교회는 꼭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그런 권사님들 천국에 가기 힘듭니다. 그게 다 한 달란트 받은 정도죠.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천국 갈 자가 없잖아요, 지금.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캄캄합니다. 사람도 그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시하게 보지 마세요. 또 많이 본다고 막 달달달 외우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서, 상고하면서, 곱씹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돼요. 아멘. 심각합니다. 제가 뭐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은요. 아이고, 저분도 천국 못 가겠네. 아이고, 저분도 못 가겠네. 못 갈 사람만 보여. 갈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못 갈 사람만 보여.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모인 분들은 이제 완전히 갈고 닦고 변화되어서 정말 천국 갈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 저분이 이제 천국 가겠는데? 바뀌었다. 변화됐다. 드디어 말씀대로 가네. 이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 인정받도록 해야 돼요. 인정받도록. 그거 인정받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14번. 양과 염소 심판의 비원합니다. 염소. 양과 염소의 심판. 쭉 내용이 또 나오니까 이런 시간 많이 가니까 하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며 사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열심히 지금 독거노인들 주일마다 이렇게 뭐라도 좀 잘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잘 해야 되고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도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또 그걸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분쟁이 난다든가 그걸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잘 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심판을 예수님이 알기 쉽게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심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나뉘어진다. 너무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딱 분별해서 기준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나 천국 가는 기준을 써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아멘. 이게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안 옮기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이걸 가지고 마지막 심판에 뭐 된다 쫙 씌워놓고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죽음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심판으로 보시면 되지.
그리고 한번 결정난 심판은 다시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저녁에 내가 그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멀리 올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가 받을, 나는 피고예요, 피고. 우리는 피고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더욱더 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할 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죠. 누가 복받을 자들입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한테 재산 수십억, 수백억 받은 사람도 복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복받은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신학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가지고 바울이 한 그 서신을 가지고 만든 신학이에요. 그걸 바울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신학자들은 사복음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복음서는 다 실천이요. 심판을 하는데 로마서에는 분명히 뭐 믿기만 하면 의롭게 돼서 뭐 정죄도 안 받고 천국 간다. 사실 그 내용도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자들은 믿음으로 가, 행위는 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행위도 같이 가야 돼. 아멘. 하니까 사복음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뭐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서에 이런 거 인용해요. 사복음서는 인용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 권위가 있어요. 아,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명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거는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 그 편지거든. 그거는 한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란 말이죠. 로마 교회에 보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틀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바울 신학자들이 사복음서를 싫어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만 딱 외워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멘. 이거 읽고 실천하십시오.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도 제대로 읽어도 실천만 해도 천국 갑니다. 산상수훈 실천하죠. 마태복음 5장 중에 7장 다 실천하시고 9장 10장 쭉 나가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처럼 변하지. 아멘. 천사가 뭐 저 딴 데 있습니까? 바로 내가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세요. 아멘. 내가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너희들은 다 천사같이 이렇게 합니다. 천사같이 지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천사 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귀하죠. 나중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육체력이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친히 돌보며 삶을 살았던 자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또 숨어서 혼자서 하는 거 생각까지 다 하셔요. 하나님 생각도 못 숨겨요. 뭐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하나 앞에는 다 드러나 버릴 거고 뭐 내가 속닥속닥 뭐 비밀리에 누구 뭐 험담한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려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안 보신다 생각하고 막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죠. 또 안 보는 데서는 마음대로 하다가 보는 데서만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의 기질도 많죠. 그런 이중적인 삶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뭐 여러분 보세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행실이고요. 그 행실을 하나하나 지금 리스트를 주고 계십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줬대요. 그럼 이러시면 먹을 거 나눠주세요. 아멘.
빨리 주세요. 그리고 목마를 때 물 갖다 줬답니다. 나그네 되는 사람을 영접했답니다. 벗은 사람의 옷을 입혔답니다. 병든 사람 가서 돌아봐 왔답니다. 옥에 갇힌 사람 가서 옥에 가서 위로했겠죠. 그렇게 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지 모습으로 왔는데, 냄새나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이 예수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가 나였다, 이렇게. 그때 간 그 거지가 나였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때 너는 나를 외면했다. 하필이면 그분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놓치려면 뭐 했냐?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누구든지 섬겨주고 해주는 그 자세로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천국은 서로서로 돕는 곳이고,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거기서 뭐 내가 높아 하다가는 방광 잘려서 쫓겨나겠죠. 여러분 천국에 살려면 천국의 법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가서 살려면 미국의 법도 배워야 되고 그 사회법도 다 배워야 됩니다.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덜커덩 경찰에 잡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법에 익숙해진 우리가, 죄의 법에 익숙해진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고귀한 천사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살는데 내가 닦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겠죠.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천국에서. 넌 안 된다. 그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질서를 어지럽힌다. 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질서를 참 잘 지키고 천국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는 어서 오너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한 것이 다 이거잖아요.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주고 그 38년 된 그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뭐 이런 자들 냄새 얼마나 나겠습니까?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여기 우리 한 분이 왔는데 막 냄새가 나서 설교가 막 목이 칵칵 막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지 하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내려놔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냄새나는 사람들을, 거지 같은 사람을 정말로 뭐라도 하나 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의인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선행인지조차 몰랐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쭉 하면서 우리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니까 주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섬기는 법을 잘 아시겠죠? 그냥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 섬겨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뭐 연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사도들, 직분자들, 소외 계층 등등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하면 그렇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참 마태복음 25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행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고 계시고 선행을 상급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부터 교회를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선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 항목이다. 필수 항목으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외계층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하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누가 그러면 마귀가 있는 지옥에 떨어지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어요. 뭐 천국도 지옥도 아직 결정 안 나기 때문에 숨 쉬고 있고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기고 좀 릴렉스하게 지내는 거 이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햇빛이 참 좋아요. 비가 온 후에 참 맑은 하늘과 너무 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이게 머지않아 이제 죽음으로 갔을 때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불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외면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을 외면한 자들이죠.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는요 요즘 현대가 개인주의 극도의 개인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더 개인주의예요. 이 경제가 발달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부모들도 간섭하지 마 그래요. 좀 크면은 간섭하지 마. 근데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그렇습니까? 간섭하지 마라. 내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 때리면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신고해버려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부모들이 날 때린다고, 간섭한다고.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또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부모한테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절대 때리지 말라고. 때리면 또 형사처벌 받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인데 이게 한국으로 다 건너왔어요. 한국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세대에게, 야, 너 희생해라. 너 먹을 거 나눠줘라. 네 입는 옷 있지? 그거 아주 비싼 옷. 그거 하나 저기 입혀라. 하겠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해야 천국 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 아예 무더기로 아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더기로 지금은. 세대 전체가 못 가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염소 성도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염소 성도를 보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렸고 나그네 됐을 때 벗은 거 봤을 때 병든 거 다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시면서 정의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라 돼요. 그 믿음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입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냥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느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 때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죠? 하박국이가 말할 때 그 말을 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과 믿음과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싹 빼버리고 말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이 만든 교리예요. 말만 해라. 다 구원이다. 예수님은 말만 해라. 다 지옥이다. 틀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보십시오. 잠언서 28장에 이거 말하고 있죠. 못 본 채 하면은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이 뭡니까? 선행을 갚아주는 것은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잘 보시고 절대로 염소의 편에 서지 말고 양의 편에 서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비유들을 저희들을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좌절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면을 듣는 자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천국길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